성찬식은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다른 말로 하면 손으로 만지는 복음, 가장 압축된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식에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그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오늘 본문의 일부를 낭독한 뒤에 진행합니다. 본문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주의 만찬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받았다는 것, 이 말은 바울이 주님께 직접 성만찬을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전한 주의 만찬이 주님께로부터 기원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밤에 성만찬을 거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떡이 주님의 몸이라는 말 자체는 상징이지만 이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제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먹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 무언가 죽어야 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일단 그 재료가 죽어야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식사는 거룩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먹고 나면 그것이 내 속에서 피와 살이 됩니다. 죽음이 나의 일부가 되어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먹는다는 말은 죽음과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계층 간의 갈등을 일으키며 갈라진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별은 매우 심각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모임은 서로 갈등하고 분쟁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주의 만찬을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모여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찬이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각자 만들어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을 도중에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고, 애찬은 그러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식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낮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는 일과를 끝내고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노예 또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먹고 마시기 시작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애찬이 사랑을 나누는 교제 시간인데 먼저 온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먹다 보니 어떤 사람은 너무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심지어 늦게 오는 성도들은 일하다 왔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차별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포도주와 빵을 나누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커다란 빵 덩어리를 그 자리에서 떼어서 나누는 것인데, 먼저 먹는 사람들이 나중에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막 먹다 보니 뒤에 앉은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행하던 식탁의 교제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식으로 하려면 각자 집에 가서 식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무질서 혼란을 계기로 성찬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뒷부분은 바울이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 예식으로 독립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찬을 교제와 공동식사의 개념으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성도가 빈부, 귀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독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과 더불어 주의 만찬, 즉 애찬을 함께하는 전통이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초대교회는 한 가족과 같았기에 생긴 전통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단단해졌고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제로 아름답게 시작된 식사의 전통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가르기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의 부재가 모든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얼마든지 상대편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사람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지위에 맞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실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분쟁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고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언제든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서로를 돌보며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행복한 공동체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